에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 에레미야가 마지막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150쪽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서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처럼 검으나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재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우리가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이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절절해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한 치욕을 살펴봐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행복했던 삶이 모두 다 망가졌어요. 정작 죄를 지은 조상들은 죽고 없는데 자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되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회개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합니까? 회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들이 받는 치욕적인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자신들이 받는 치욕적인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우선 1절 보면 자신들이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치욕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걸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체자인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입니다라고, 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돌아봐서 살펴봐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때리더라도 때린 주체도 부모지만 멍들고 아프고 피나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처참해요.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사실일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기업은 다 빼앗겼어요. 적들에게 다 수중에 넘어갔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었던 물도 나무도 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무도 안 되고 다 적들의 수중에 넘어갔으니, 빼앗겼으니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추격해서 목을 눌러가지고 숨을 쉴 수 없다, 기진하여서 살 수가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부녀자들은 욕보이고 적들에게 욕보이고, 또 고생 때문에 얼굴이 아궁이처럼 검어졌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얼마나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슬픈 춤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숨김없이, 가감없이,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호소하고 아랠 때,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시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시인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안 되면 무슨 탓? 다 조상 탓. 안 되면 조상 탓.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날 공부도 안 시켜주고 뭐 이렇게, 심지어 날 이렇게 나서 이래, 못생겼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머리가 나빠서 엄마 아빠 닮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 조상 탓.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이 모두 다 7절 보세요. 조상 탓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 아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고 없고 뭐 이래 죽건 저래 죽건, 적들에게 죽건, 늙어서 죽건, 병들어 죽건 죽었고, 우리 자손들만 죽어라 고생한다 이거예요. 부모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을 갖다가 자식들이 뒤처덕거려. 어제도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 아버지가 노름에다가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래서 자녀들이 그 고통하고 있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러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가 그래요.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면은 저주하고 그 탓하면은 해결됩니까 문제가? 아니죠. 자신만 더 불쌍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서가 있거든요. 느헤미야서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그래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들이 마치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조상들이 지었지만 죄를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듯이 우리도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특히 제주도는 사삼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을 못 꺼내. 무슨 말을 한마디를 꺼내면 서로 난리를 치거든요.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고스란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식의 기독교가 나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허물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군인 경찰이 우리를 죽였지, 그런 무장대가 죽였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 안 된다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너무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지금도 미신이 쫙 깔려 있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무고한 피를 흘렸으며
불의를 행했으며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한 것 아니라고 하지 말고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밑도 끝도 없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영광이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오호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고쳐지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피곤해졌고 우리 눈이 어두워졌으며 우리 처지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할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회개란 뭔가 남 탓하는 거. 다 남 탓.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그래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요. 한국이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거. 또 합리화하는 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핑계 대는 거. 쟤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 이건 회개 아니에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회개여야 하고 그런 회개를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회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신들을 새롭게 하여 예전처럼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돼요. 자신들을 새롭게 하여 예전처럼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가 지금 상황이 이처럼 비참하다고 아뢰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분.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주권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영원히 버려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 내용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신들을 돌이켜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새롭게 해 주셔서 전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간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매몰차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바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옛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비하고 친밀한 관계였을 때처럼 옛적같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 마지막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여전히 21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면 자신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갈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진짜 회개의 모습이 여기서 좀 나타난다고 봐요. 자신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가 왜 성숙하고 왜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걸 깨닫는 것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에 베드로는요, 전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 당연하죠. Of course.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님께로 돌려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주님이 너무나 내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것조차도, 회개조차도, 제가 회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겸손한 태도이고 회개의 자세이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달라고 호소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안 했는데요, 내 탓 아닌데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요, 백날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사세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다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풀려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아니면 1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예레미야가 슬픈 내용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빌립보서를 한 주간 또 묵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송합니다 나의
수 있으니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임을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주께로 돌아가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대청소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회 끝나고 시작하겠습니다.